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은 척은 해요. 들은 척은 합니다. 왜? 지금 나라적으로도 볼 때 지금 재앙이 와 있으니까 들어라. 나라에서도 얘기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문제가 돼요. 교인들부터서 나부터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밖에 나가서 남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국가에서 하지 말라거나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그러면 그 사람이 환자에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 길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환자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환자인지를 몰라. 지나가면서 입에서 코에서 그 침이 상당히 멀리 날린답니다. 우리는 침이 떨어지면 밑에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루가 돼서 먼지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날린답니다. 그러면 수증기는 내려앉습니까? 올라갑니까? 더운 열기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수증기는 올라가요. 날아갑니다. 내려앉으면 괜찮은데 날아가요. 입에서 나온 것이 수증기예요. 일종의. 날아갑니다. 그럼 멀리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떤 행동인지 몰라. 그럼 나한테도 아달이 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나 안에서나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마스크를 써라 그랬으면 써야 돼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성도들은 밖에서 돌아다녀도 마스크 쓰세요. 안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환자가 지나간 줄 몰라요. 확실하게 나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쓰세요.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임들이 식당에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음식물에도 칠 수도 있어, 침이.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이 메리스 오기 전에도 음식 요리한 사람들이 뭐 비닐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요리하다 보니까 그 참 잘한 거예요. 얼마나 위생적으로 좋아요. 남 보기도.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딱 이렇게 요리할 때 사람은 많지 않지만 참 깔끔하게 하려고 한다. 얼마나 좋아. 우리 실천하셔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오늘 말씀이 좋습니까? 두려야 돼. 이 메리스 코로나 두려야 돼요. 왜 신천지 안 들어? 답답하지. 그 큰 대형 교회가 두려야 돼요. 자기 교인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야 돼. 이게 세계적인 재앙이라.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이 왔어요. 내가 보니까 말을 안 들어서 재앙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줬어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줬는데 사람들이 안 듣고 자연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올 수밖에. 자연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산도 가서 뭉개버리고 다 사방타방에 그냥 어느 정도면 저거 놔둬야 되는데 강도 투들어 막아갖고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돈만 다 들어가게 하고 그거 하는 짓이 돼요. 나는 그전부터서 4대 강이나 대형 큰 산줄기는 자르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큰 산줄기는 그래서 일본 놈들은 한국의 산줄기를 자르거나 쇠말뚝을 박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혈맥이기 때문에. 그리고 4대 강은 나라의 나라의 핏줄이요. 그 4대 강 막으면 안 됩니다. 세강을 막아서 발전소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어서 농사짓는 데도 쓰면 돼요. 세강. 큰 강 옆에 이렇게 작은 강들이 있어. 큰 강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어. 그거는 막아갖고 농수로 쓰고 농사짓는 데 쓰면 좋아요. 그러나 대형 큰 강은
막는 거 아닙니다. 그 내려가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자꾸 해줘야 돼. 그 대형 강 끝에가 무엇입니까? 끝이 바다죠. 바다로 내려가야 돼. 그 재앙이요.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먹지 말라고 왜 뭐 먹어? 소가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데 그 되도록이면 더 적게 먹어야 돼요. 소의 생명을 소가 풀을 먹어서 영양가를 보충해 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 땡겨다 먹는단 말이에요. 빨리 좋게 하려고 자기가. 그러나 사람이 식물을 많이 먹어야 돼. 곡식도 농사 짓고 풀, 나물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건 전부 채소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먹어야지 건강해요. 그런데 벌레 먹는 박쥐를 먹고 무슨 뱀을 먹고 뭐 지렁이를 먹고 구덩이를 먹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런 거 벌레 잡아먹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건데 말을 안 들어서 재앙이 왔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에서 때마다 시간마다 흘러 넘치는 말씀이 성도들이 가슴으로 적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29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수 이야기도 합니다. 진수, 복음의 진수, 골수를 말한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진짜 맛있는 대목을 말한다고 소리야. 그 이상 좋은 데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진수가 없어. 골수가 없어. 우리가 최고의 좋은 것을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좋은 거 맛있는 것을 진수성찬이라고 그러죠. 이상 좋은 것이 없잖아요.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5절을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는 죽는 자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으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절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본문입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선악간의 상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종말적인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29절에 본문은 무려 3번이나 걸쳐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듣는다는 언어는 아쿠로라는 동사입니다. 에코라는 이 단어는 그냥 듣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깨달아 알 정도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에코라는 단어가 뭡니까? 에코. 응? 에코. 모르죠? 에코. 듣기 싫어도 자꾸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 소리요. 오늘 설교가 내일 또 할 수 있어. 말 안 들으면 내일 또 이 설교 해야 돼. 그 에코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울림. 그렇죠? 울림. 우리가 노래방이나 어디 가서 마이크 갖고 음악을 부르고 하면은 왕왕왕 울립니다. 그 에코라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에코를 죽여놓고 있어. 왕왕 울리면 안 돼요. 목소리가 그 설교 목소리가 그대로 쭉 나가줘야 돼. 그래야 듣는 자가 잘 알아듣죠. 그런데 음악 모양으로 왕왕 울리면 반복적으로 울려버리면 안 되니까 에코를 죽여놓고 앰프에서 죽여놓고 말하는 거고, 노래 부를 때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왕왕왕 울리게 하는 것이 에코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을 정도로, 오늘 못 깨달으면 다음에 깨닫고 다음에 깨달을 때까지 듣는 것을 에코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아이고 저번 전에 했는데 또 안 해. 듣기 싫어. 아이고. 아 저번 주에 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안 해. 아이고 듣기 싫어. 왜 자꾸 할까? 그러면 왜 자꾸 할까? 그 목사가 잘못돼 있을까? 응? 저번 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안 해. 또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그러면 그 목사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설교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냐고. 깨달아 알 정도로 귀를 기울여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귀가 따갑게 가르치라고, 실천하라고, 듣고 실천하라고. 사람 본 데서만 한 척하고 잘한 척하고 뒤에서는 듣질 않아. 행동을.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릇으로 비유할 때는 뭐라고 하죠? 겉과 속을 같이 닦아놔라. 안에만 슬쩍 닦고 밖에는 더러워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워져요. 안에는 깨끗이 닦았는데 겉이 더러워.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겉은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아멘 아멘 소리 지른데 방언을 하면서 입이 막 닳도록 막 방언을 달달달 하는데 뒤에 보면 엉망이라. 말 안 들어. 속 따르고 겉 따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말하면은 딱 들어서 사람이 있든 없든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지킬 건 지켜야 돼. 마스크를 쓰라 그랬으면 우리 눈에 보인 데서만 교회 올 때만 살짝 쓰고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돌아다닐 때도 쓰세요. 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지 몰라. 그럼 그 사람한테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나도 몰라. 코로나 걸릴 때 나도 몰라요. 얼마나 가야 나타나.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면 옮겨져 자꾸. 나는 그걸 안 했는데. 안 했어도 옮겨와. 이 옷에도 묻는데요. 튀면은. 형식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달아 알려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을 정도가 되려면은 적어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깨달지 못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음성 듣는 자가 적어도 이런 전체에 갖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지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강당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당에서 선포되고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은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멘을 하지 않은 믿음 사도행전 7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선언한 강력한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어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목이 걷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고집이 센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음에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여러분이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겠습니다. 목이 곱고 고집세다 그 소리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너희는 조상의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박해하지 않으냐? 의인이 오시라는 예고에 그들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에서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밖에서 돌아다닐 때 어디를 가든지 그냥 지켜. 내 마음이 지금 안 지켜주니까 안 지키고 다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본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없으니까 안 볼 것이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은 알 거야. 근데 마음마저도 몰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안 지켜. 습관적으로 나 편한 대로 고집대로 고집이 세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아주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자세히 한번 봅시다. 스데반 말씀이 선포는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스데반은 강하게 책망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적당하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했어. 강하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강하게. 흐리멍텅하게 적당하게 비유마치라고. 오늘날 목사들이 비유마치라고 적당하게 우물쭈물뚝에 넘어가. 목사들이 설교 제일 안 하는 자리가 어디 있어? 빼가면서 하죠. 요한복음 10장 설교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몇몇 한 대만 쫙 뽑아가지고 해. 말라기서 3장 10절만 딱 빼갖고 말해. 그 문맥 흐름을 보지 않아. 한번 이제 문맥 흐름을 낱낱이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있지만 문맥 흐름은 전체를 잡고 합니다. 스데반이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 이전에 예수님을 너희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율법을 받아들임에도 지키지 않는구나. 너무나 정확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이죠. 정말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다 안 들으면 날카롭게 지적할 때는 지적한 것도 잘 들어야 돼. 스데반이 말 안 들으면 지적해버려.
정말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암덩어리를 성령의 칼로 스데반이 도려냈던 것이다. 스데반이 당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으로 쳐버렸다 그 소리야. 도려내버렸다 그 소리야. 그런데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까지 침을 놔서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 소리야. 말을 도저히 듣지 않잖아요. 지금이 거꾸로 스데반한테 덤비는 거야. 아, 요것 봐라. 우리한테 야단치네. 야단치네.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야단치네. 이거 죽여버릴 거다 이 새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던 생생한 증언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아서 스데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고 그 거짓 증인들과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은 발 앞에다가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막아버렸다고 소리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치부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주장이 반하는 말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죄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를 막아서 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성령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는 자에게 이를 갈고 결국은 돌로 던져 죽이는 죄악의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또 한눈 팔게 하고 졸리게 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한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한 설교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는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스데반이 설교와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과 전혀 다른 태도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찔림을 한번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찔림도 느낌도 모르는 사람은 뭐랄까요? 무감각해. 아유 이거 잘못된 걸 지적했구나. 마음에 찔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담담해. 오이독경이라고 하죠. 응? 소기의 경리기. 소의 경기. 그 허나만한 소리라. 담담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거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달렸다고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 말이라도 들어서 아이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거 스데반 말을 듣고는 워낙 세게 때려도 끄떡도 안 하면서 죽이려고 달라던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려들인 하고 달랐다 그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게 됐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찌르자 그 고통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야 내가 죄인이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어야 뉘우치는 회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려지는 설교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찔리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까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별실어서 둘러붙이고 이거 아무데도 안 보니까 내 멋대로 하고 다닌다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서 양쪽에 날이 선 칼날보다 더 예리한 날카롭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려 쪼개기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이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울리는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하였던 삶의 방향에서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으로 바꾸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전도 다니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가끔 간 데 있죠. 강진에 산에 거기 염소집 있죠. 거기 주인 아줌마가 우리를 말할 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시간 있으면 자꾸 서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꾸 어려움을 드셔서 내가 너무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해 주다가 딱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수술하세요. 추술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바꾸라 그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이걸 바꿔야 하나님 믿죠. 그러면서 안 들어.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 그래서 몇 번만 가면 틀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서 기도하고 아주 거기서 예배도 드려주고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는 딱 먹고 늦었어 우리가. 그 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 그냥 마음을 바꿔놓으면 되거든. 근데 우울증이 걸렸어. 가만히 보고 우울증 걸렸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 추스라라 그랬어. 우울증이 걸려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보면 알아. 그래서 마음을 추스라지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추스래. 그런 사람들은 자살해요. 수술 안 하면.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를 때가 됐네요. 그래 다음에 내가 왔을 때 기도해주고 이제 그날 잠깐 거기서 예배도 드려주고 잡으려고 했어. 근데 우리가 늦었어. 좀 늦게 갔더니 몇 달 있다 갔더니 죽어버렸어요.
차 몰고 가서 저기 완도 바다에서 빠져갖고 죽어버렸어. 우울증에 걸려서 벌써 알고 있거든. 그럼 마음을 바꿔줘야 돼. 마음을 본인이 바꿔야 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말씀이 들어가면 안 죽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 권사들, 장로들, 뭐 안수집사, 여자들, 권사들 우울증 걸렸고 있어. 왜 권사쯤 되는데 우울증 걸려? 집사가 오래되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려? 믿음이 그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서 살아있질 않아. 들어간 것 같죠? 아멘 하죠? 권사쯤 되니까 아멘 하죠. 장로쯤 되니까 아멘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살아있질 않아. 듣기는 듣고 앉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리를 잡지 않아요. 살아있질 않아. 그래놓고 무슨 믿음 좋다고 그래. 말씀을 딱 가면은 감사합니다 가면은 순종하고 딱 따라가면은 될 것인데 빳빳하게 고개다 고개는 빳빳하게 세우고 고집 세우고 그런데 안 돼요.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고집이 되게 세. 그래갖고 우울증 걸려버려 나중에. 우울증 걸릴 거 없잖아. 믿음으로 가버리면 말씀으로 따라가버리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라고 소리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씀의 선포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 본질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병든 심령이 치유받으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 교회를 떠나가나 이동한 선지자를 500명이 에게 물었다 그 소리입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중에 80%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397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버린다 그 소리야.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설교만 소용없네. 그러니까 안 들려지거든. 부정만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무슨 설교를 해줄까? 이렇게 딱딱한 설교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목사가 춤춰야 돼. 코미디 해야 돼. 막 춤도 추고 뛰어다니고 마이크 들고 뛰어다녀야 그리고 웃기는 소리 하고 이래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 거짓말하게 가면서 그냥 여자들 응? 신도들 여집사들 희롱이하고 해야 좋아해. 아멘 아멘 하네. 그래야 좋아해.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저 가서 집회하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걸 좋아해.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복음이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딱딱하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구나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오도방정 터는 거 아니에요. 뛰고 춤추고 코미디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밴드 불고 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까?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그러니까 본시에 잘못된 것은 커지면 더 힘을 발휘할 때는 완전히 드러난 거죠. 오늘날 교회 목사들 보세요. 힘이 가해지니까 대단하죠. 성장이 커버리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막 교회에서 그냥 감투싸움이나 하고 서로 물러나라 들어라 야단치고 세습하고 교회에서 막
파당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 나죠. 그래서 본시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힘든다.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데도 힘들고 아이고 고단하고 힘들다 어쩌고 한 것은 말씀들 안 가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세상 살기가 더 힘드네. 뭐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갈수록 힘들다고 소리야. 왜 힘들어?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속에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설교가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붙들고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들려집니다. 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눈을 설교자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정해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디 가죠? 교회 가서 어디 가서 앉으라고? 은혜 받으려면 맨 앞자리.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맨 앞자리에 가야 되죠. 그거 잘못됐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없어. 앞자리에 가라는 데는 없어. 새 신자가 오면 맨 앞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고 나는 저 후진 데가 앉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이 뭐랄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 좋은 자리에다가 새로운 손님들 앉히고 나는 저 데 가서 땅바닥에 앉아. 의자가 없으면 땅바닥에 앉아.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하죠? 그럴 때는 뭐라 하죠? 낮는 자리가 앉으면 높임을 받는다 했어. 아이고 왜 거기 앉으십니까? 이리 오세요. 높은 데 앉으세요. 이래. 그런데 높은 데 딱 맨 앞에서 좋은 자리에 딱 앉았고 믿음이 좋다고 나는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좋은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 저 밖에 앉으라고. 그때는 바꿔버려요. 아 여기 새로운 사람이 앉으라고. 이렇게 바꿔버린다. 그러면 높은 데 앉았는데 내려앉혀버려. 근데 본래 내려앉은 사람은 요리 와 요리 예뻐. 이제 요리 앉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초신자가 오면은 좋은 자리 앞에다 딱 앉혀야 돼. 그래야 은혜 받죠. 나는 어차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저 뒤에 앉아도 말씀이 잘 들어와. 뭐 앞에 꼭 앉을 필요가 없어. 저 뒤에 앉아도 은혜가 받고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잘 받아들여.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다 딱 앉혀놔야 돼. 그럼 왜 설교자를 바로 보라고 소리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은 똑바로 보고 정신 바짝 잡고 앉아서 땅바닥에 앉았어. 땅바닥에 앉았는데 다리 아픈지도 모르네.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 딱 듣고 있는 거 저 뒤에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갖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초신자나 인제 온 사람들이요. 앞에다 앉아야 돼. 저 뒤에다 딴지대. 뭐 할까 딴지에서 앉아. 요새는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하고 오락이라고 앉았어. 저 뒤에 앉아. 요 앞에. 여기다 앉혀놓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딱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히세요. 초신자가 오면. 그래야 그 사람을 딱 잡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설교가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설교자가 없어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없어 못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서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 인자야 네가 패간 족속 중에 그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스겔 12장 2절에 그럽니다. 사람이 아들아 너는 반향의 집안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 그러나 반향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합니다. 말씀을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사려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